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은 언제나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셔서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 외에도 몇몇 분들이 비슷한 그런 종류의 말을 제 아내에게 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 아내가 그토록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그녀가 30년이 넘도록 정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성숙하고 탁월한 한 남자로부터 끊임없이 지혜와 통찰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대손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가 사실은 저희 34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내를 보거든 어떻게 그런 복을 얻었냐고,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30몇 년을 같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냐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제 아내도 사실은 그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막 흑과 백으로 또는 선 아니면 악으로 이렇게 딱딱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뭐 성경을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적 삶에도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다신교의 세상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은 거의 이 제사상에 올랐다가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날을 지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유태인의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킬 거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찜찜하고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냐, 뭔가 좀 탁 명쾌하게 답을 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은 그런 문제들이 그 정답이 없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술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중가요를 들을 거냐 말 거냐, 영화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만약에 본다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냐, 모든 영화를 다 봐도 괜찮냐, 데이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해야 할까,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특별히 교회에 올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옷 입고 나와야 하나, 교회 예배 스타일은 또 어떠해야 되나, 어떤 버전의 성경을 볼 건가,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가 가운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무슨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노래만 불러야 되냐 아니면 CCM을 불러도 되냐, 하여튼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 고기와 날의 문제 때문에 언급한 그 말씀을 보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어떤 원리를 갖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로마서 14장 다 같이 펴주시고, 앱 있는 분들도 로마서 14장을 펴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먼저는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소위 이거는 그냥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를 가르는 그런 구분은 사실 아니에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정재영 전도사 같은 사람과 또 뭐 해산물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는 그런 허성구 전사님 같은 그런 식으로 그걸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시장에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팔았는데, 그걸 내다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 거리낌 없이 그런 고기들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먹는 게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해서 채소만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거의 이교도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억 때문에 그들은 거리낌이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약한 자 또는 믿음이 약한 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또는 신앙의 연륜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를 보시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나하고 다르다고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나는 그냥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또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먹으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인데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취향과 기호와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만을 보시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럴테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성악가인 김동규 교수 같은 아주 고상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도 받아주셨고 모든 찬송가를 트로트식으로 부르는 태진아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둘째는 서로 판단하는 것이 각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 대해서 뭔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사랑 믿는 교회 교역자들은 왜 주중에 양복도 안 입고 그렇게 복장이 불량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또는 우리 윤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 윤 목사님은 자기 부인한테 왜 그렇게 잘해가지고 많은 다른 남편들을 좌절시키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왜 우리 교회 교역자한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견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상태를 알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따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의 참된 상태를 알고 그의 영성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세울 능력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들을 주님의 권위와 능력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괜히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정답도 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누군가를 속으로 업신여기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미스 트롯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트롯의 세계로 빠졌다고 막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송가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 노래 잘한다고 막 그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그냥 교수 휴게실에 그걸 틀어놓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니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어떻게 트롯을 듣고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무나? 이게 말이 좋아서 트롯이지 뽕짝 아니야 뽕짝.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또 한편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프로 한 번도 안 봤다. 앞으로도 안 볼 거다. 나는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야릇한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혔어요. 그 후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복면가왕 안 보냐? 이 한심한 놈아? 미스 트롯이 아니라 미스 발라드를 하면 너부터 먼저 거품 물지 않겠냐?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짓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청바지를 입고 설교단에 올라왔다면 어떻겠어요? 여전히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제가 만약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고 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개념이 없다고 말을 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다른 목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를 자기 책에 적었어요. 이 목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막 따지는 사람인데 뭐 킹제임스 성경 문제, 전천년설 문제 이런 걸 다 점검했는데 자기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너무 이제 막 감격을 했어요.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을 만났구나 막 이런 엄청 감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강대상을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나무가 아니라 아크릴을 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악수하려던 손을 팍 끄덕거리고는 이단이군요 이러고는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성경에 딱히 답이 안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괜히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무엇이 옳은가를 정해야 됩니다. 5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날은 안식일을 얘기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견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책도 읽고 기도하고 상황과 배경을 살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할 훈련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적인 훈련이 안 돼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기고 자기 입장을 안정해 놓고 그리고는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자기 기호에 따라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냥 해왔으니까 또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냥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는 행동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분명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든 머리 길이를 어떻게 하든 영화를 보든지 안 보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녁에 저는 제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냥 기독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막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주님 오늘입니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막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사명감을 갖고 나갔어요. 자기 집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왔을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다른 친구와 같이 술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제가 거기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 원칙을 깨고 술집에 들어가기로 입장을 정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들어갈 때 좀 조심하긴 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살피면서 혹시 우리 교인은 없는지 이러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술집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서빙하는 아가씨까지 우리 대화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저희 오빠도 총신대 출신 전도사인데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제가 무슨 술을 먹거나 어떤 이상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인상 쓰고 저 쳐다보는 분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으신가요? 말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신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심부름 하려고 우리 인생 좀 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있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분명하다면 우리가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 평가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 삶에 대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또 인식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젠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로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고 계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평가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냥 날카롭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질문합니다. 정말로 매정하게 그냥 영어로 진짜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런 걸 해도 어려울 텐데 영어로 학자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막 이러다가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거기 나가서 바깥에서 막 떨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간섭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장차 하나님께 우리 사랑받는 교회를 목회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산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진짜 버쩍버쩍 들어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 목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 다른 거 핑계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있잖아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예배당 뒤에서 자꾸 저한테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냥 목을 막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포인트가 뭔가요? 지금 남의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형제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부터 제하라고? 근데 보면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눈에 들보 그냥 놔두고 남의 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정치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목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 자기 교회 목회 잘하면 되지 계속해서 다른 교회 남의 목회 마구 비판하고 까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자신의 삶부터 먼저 정리하고 자신의 영적 향상을 꾀하는 일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남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공적인 정의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고 형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사는데 더 주력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은혜스럽고 덜 혹독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색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남을 쉽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훨씬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옷을 입는 문제, 데이트를 하는 문제, 여가를 보내는 문제, 특정한 기호식품을 먹는 문제, 영화와 가요나 대중가요를 즐기는 문제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려 깊은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없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 덕세움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떠나서 내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 내 자녀나 내 모건들이나 또는 내 학생들에게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 그들의 믿음에 어떤 어려움을 끼치지는 않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예요. 지난 주중에 윤 목사님이 우리 정재영 전사님 딸인 연아를 안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품에 오라고 막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평소와는 달리 고개를 확 틀면서 그냥 온몸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윤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확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저한테 즐겨오는 유일한 교회인데, 아니 그것도 윤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확 그냥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은이에 이어서 연하까지 윤 목사님한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목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경쟁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든 아이를 저 사람한테 뺏기겠다. 그 경쟁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제가 한 3번쯤 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오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그 연하의 행동이 바로 미숙한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행동으로 자기 아빠한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해요. 바울이 13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는 계속해서 덕세움의 원리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큰 돌보다 작은 돌에 더 잘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런 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음식 대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를 여기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그런 문제로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내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그걸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귀한 사람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게 아니 뭘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게 본질이라고, 그 본질을 이루는 데 신경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권면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내가 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런 거 갖고 막 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신경 쓰자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은 이 섹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비록 그게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비록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좀 하십니까? 그게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비록 나는 그걸 할 수 있지만,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그걸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성숙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 지금 5월달 가정의 주일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해서 어떤 일들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 동생 부부는 그 자녀 때문에 아예 텔레비전을 벽장에 그냥 몇 년 동안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TV를 아예 그냥 벽장에 집어넣고 다 절제한 거예요. 안 본 겁니다. TV 볼 수 있고 보는 게 꼭 잘못된 거 아니지만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사들, 목자님들이야말로 이 덕세움의 원리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목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덕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목원들도 자기 교사와 목자에게 그런 걸 바랄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인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무슨 성경에서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기대하시죠. 오늘같이 더운 날에 제가 설교하러 여기 올라오면서 이런 보리차가 아니라 또 다른 보리 음료 있잖아요. 시원한 맥주 한 캔 들고 여기 올라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무슨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럼 저도 제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예? 어쩌면 한 캔 정도 하면 설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러기를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만약에 음식이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자기 거리낌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 자기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믿음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거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어도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목원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덕세움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삼가고 내 권리를 기꺼이 절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접근하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내 삶을 평가받는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루이 14세의 그 프랑스 왕이죠. 그 사람의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어떤 얘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우물쭈물 이상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한 왕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 얘기가 얼마나 불완전하게 끝이 났는가를 보았죠. 나는, 짐은 그 얘기가 막 방을 나간 왕자의 조상에 대한 얘기인 것을 잊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좋은 이야기를 망치는 것이 좋은 사람을 상처 주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고 자기 얘기를 훨씬 더 멋지게 끝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좀 우습게 얘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더 다른 왕, 더 좋은 왕, 더 훌륭한 왕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천국의 영광과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종의 모습을 취했고,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이게 정답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 자유와 내 권리를 기꺼이 제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